본질은 레디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좀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시작. 믿음의 본질은 레디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기대하시며 오늘 한번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은 레디컬합니다. 레디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열흘간 한국에는 많은 목회자님들, 교회 또 선교사님들 한 60여 명 되시는 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며 사랑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를 섬기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가시면서 이제 나도 교회에 가서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믿음의 본질은 레디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까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의 한 분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대중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가고 때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충분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여기 대중 속에 나 여기 조용히 앉아있다 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도 애타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흠뻑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군대 백부장,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 이름은 고넬료라고 해요. 근데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굉장히 경건했다고 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믿는 사람 치고 참 잘 믿는다. 어쩌면 저렇게 잘 믿을까? 저 사람처럼 믿으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respect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영어로는 fearing God 이런 말, fearing God. 이 fear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떨리고 이런 내가 많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fearing이라는 것은 respecting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마음도 넓고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시면은 참 잘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처럼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9시쯤 되었는데 환상 중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환상이라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치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만나며 사랑하며 할 때 이런 얘기를 질문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상이 뭡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지금, 빨리라는 말은 제 말씀이니까 삭제해 주시고 내가 지금, 너가 지금 빨리 너의 사람을 요바로 빨리 보내라. 거기 가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초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금 무두장의 시몬에 지금 유숙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두 사람을 빨리 보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빨리 데려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마침 말하던 그 천사가 떠나가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여러분,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천사가 무엇인지, 그것도 만남에 사랑하며 할 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셔서 이런 문제들을 다, 만사 교사님이 다 저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또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저도 다 몰라요. 또 모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천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 부하 가운데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 요바로 빨리 가라, 그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나는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두 글자로 사망. 따라 하실까요? 시작. 사망. 사망은 싫은가 보시다. 사망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무슨 생명을 또 받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나지만 이제는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다시 내가, 내 영이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생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보세요. 왜 고넬료가 2절에 보시면 저렇게 경건하고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상 기도했지만 왜 이 천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천사 외에는 고넬료에게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천사, 어디가 몇 절에 나오죠? 천사가 몇 절입니까? 안 나오나 천사가? 4절에 나오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베드로라는 시몬을, 아니 믿음도 저렇게 좋은데 왜 시몬은 필요해? 베드로는 왜 필요해요? 내가 저렇게 잘 믿는데 뭐 또 내가 베드로 시몬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배웠어. 그리고 고넬료야, 너는 참 나를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해. 내가 너 경건한 줄 내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 왜 안 돼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 돼. 그래야만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너식대로 나를 찾은 거야.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너는 나를 만나야 돼. 그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넬료처럼 저 정도 믿으면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에게. 그죠? 2절처럼 저렇게 하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고넬료조차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It's not done yet. 무슨 말?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거 갖고는 안 돼. 안 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는 거예요. 뭐를 알려고 베드로를 보냅니까? 예수를 알아야만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예수 알아. 이런 얘기예요. 고넬료야, 너 열심히 믿는 건 아는데 예수 알아? 예수가 누구야? Who is Jesus? Who is the Son of God? It's my son. He is Christ. 그리스도 알아? 아, 모르는데요. 그러면 you know about me. 나에 대해서 알지만 but you don't know me. 나를 몰라. 아, 여러분, 이 너무너무 귀중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떠났어요. 이게 지난주 줄거리예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특별히 자기 식대로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서 나처럼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더 이상 내가 법에도 하고 내가 연태까지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죄 지은 적도 없고 내가 범죄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나 같은 사람만 있으라고 그래. 응?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짜 근데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고넬료일 수가 있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건 지난 줄거리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크린이 딱 변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서 가는 시간이에요. 자, 9절.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구 성에 가까이 갔을까요? 요빠라는 곳에 그 무두정이 시몬의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 그치겠죠? 거기에 올라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시장에서 뭘 좀 먹을 게 없을까라고 할 때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뚝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 귀에 달려가고 보자기가 쫙 마치 밥상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또 소리가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야,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이거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PhD 디그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 있으면서 레위기를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베드로가 이거 레위기 11장,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먹은 적도 없고요. 이거에 대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런 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절의 말씀 꼭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고 빨리 먹어라. 그랬더니 못 먹습니다.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는 얘기해요.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말에 어눌한데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해 가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똑같아요. 나 못 먹습니다. 그 레위기 11장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지금 먹으라는데 왜 그래? 우리가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신 곳마다 교회마다 성찬식도 다 다르고 찬양하는 거 다 다르고 성가대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 참 예배하는 분위기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늘 애나부에 오셨어. 애나부 왔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거와 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보니까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상하다. 왜? 내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 11장 1절을 나는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헛개비를 받나? 분명히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이걸 먹으라고 그러지?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해?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여러분의 삶 속에 없던 일이 막 다가오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여태까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확 들어오게,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8절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여러분 읽기 원하시는 분 읽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까 고넬료에게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까 고넬료에게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래도 그분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시몬을 통해서 배울 때, 그분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천사.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아직도 성령은 고넬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께서 얘기하는 것이 자칫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이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는 점점점 그 말씀이 비본질화되어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21절. 참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가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 사람이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찾는 사람입니다.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사실 우리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주 온 유대 족속이 다 그분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참 부하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백부장이 저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소개하실 정도로 그를 존경하고 있다니 저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과 구원은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을 반드시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들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고넬료에게 급히 시몬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가 고넬료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로 본질과 비본질의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프랙티스하고 삶으로 살았던 것이 문화와 전통이 되었는데 어느덧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문화가 되었고 자기의 전통이 되어버리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본질이 올 때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연때까지 내가 교회 생활한 건 이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령의 오늘도 일하심, 성령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익스포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라는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걸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거는 비본질이야, 본질은 나의 말씀이야 라고 하고 이 복음이 이 문화 속에 갇혀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진보가 없고 마치 옛날에 해온 그 신앙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문화와 전통이 이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오셔갖고 처음으로 예수 만나고 이 하나님 만난 분들이 여기서 2년 석사학위 마치고 5년 마치고 다른 교회 가요.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목사님,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가요? 우리 애나보 대학촌 교회 같지 않아요. 이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거 잘못됐다. 애나보 대학촌 교회일 필요 없어. 성가대 모습이 까온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반주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을 찬송가 안 하고 CCM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비본질이야.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 하는 것도 오시면 아이들이 성찬식 받으면 왜 아이들에게 저런 거룩한 것을 주냐는 거예요. 왜 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말리지 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비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여러분이 혹시 우리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 대대손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분이 있죠. 나는 3대째, 나는 5대째, 나는 10대째.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복음 앞에 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뭐 몇 대가 기독교지만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입 밖에도 내지도 마세요.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거지 내 아버지가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만나셔야 돼요. 바리새인 보세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수님, 저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어찌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의 문화와 전통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 본질을 가르치는, 너희들은 지금 비본질 때문에 자꾸 저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본질이 뭐냐? 안식일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안식일이. 근데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안식일 하느냐? 왜 이렇게 본질을 다 상실했느냐?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갖고 이러느냐?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 그리고 여러분의 픽스드 폼이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고집과 확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일치된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면 참으로 오해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누가 베드로에게 저렇게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한다면 먹으라 그러면 예스 하고 할 사람이지,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하나님 난 못 먹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 나름대로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born again,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충돌은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아직도 구원을 바라고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고넬료가 나왔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뭡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율법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의가 새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이미 구원을 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왜 이렇게 해오고 있지? 본질이 뭐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확신을 고집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실족하고,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과거의 확신 속에 여러분을 던져놓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거라. 여러분에게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복음보다도 확신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확신과 전통과 문화에 꽉 잠겨 있는 거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오늘 환상 가운데 그 만난 그거하고 다를 게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그 말씀 앞에 세우고 이제 고넬료를 맞이하면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예수가 십자가의 복음이 뭐고 부활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는 진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옳다라고 인정하는 데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항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큐티를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식일 뿐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큐티해, 나 복음하라, 나 신앙생활 20년 됐어. 고린도후서 15장 3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Test and examine whether your faith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Test and examine, 시험하고 확증하라. radical이라는 단어는 root에서 나온 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상실하고 맙니다. 성경 처음부터 보십시오. 전부 다 레디컬합니다. 하나님은 레디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무 레디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너무 레디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주어서 생명의 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레디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해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레디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에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일간을 금식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굶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명 중에 40일을 하는데 그 중에 수도승 한 명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39일째 그냥 쑥을 먹고 맙니다. 쑥을 먹고 나니까 나머지 39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망했다.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수도승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아니 저 사람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금식을 40일간 거의 하루만 남았는데 저 친구가 저걸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쑥그릇 갖고 와라 그러더니 갖다 드리니까 막 먹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39명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본질이 비본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전통이, 내가 이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혹이나 오늘 주님께서 속되지 않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뱉어내는 여러분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은 구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믿음의 의, 그 의를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지금이라도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나에게 요즘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걸 내가 도대체 내 경험으로는, 내 지금까지 온 나의 우리 집안의 이 전통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으로는 나는 도대체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고통하시는 것보다 오늘 잠잠히 베드로처럼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is?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물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다는, 마치 욥기 마지막 42장에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욥에게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욥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처럼,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심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에나보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단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요즘 시원치 않다. 여러분 자꾸 요즘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시원치 않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요즘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차라리 이 고통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축복의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 경험 속에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제 일어나 가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나보에 오셔서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속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기 와갖고 지금도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계획하기로는, 내가 믿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경험한 거로는, 내가 기대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여러분 삶은 없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2주도 안 됐는데, 아니 이민 생활에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니 내가 여기 온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 경험에는 It shouldn't be like this,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하물며 베드로도 그 말씀에 노출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화답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 이제 ready to start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잠잠히 묵상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대중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의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드냐?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 기대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왔는데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이것 때문에야 I want you, 내가 너를 원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이곳에 오는 목적이었어. 이제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제 일어나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나의 모든 신앙의 전통과 문화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대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머리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